우리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자.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2주간 이 바기오와 필리핀에 와 있는데요, 주제를 나를 살리자입니다. 나를 살리자. 그래서 뭐 어디 가든지 나를 살리자. 지난주에 물론 뭐 여기에서도 메시지 했지만 민복기 선교사님 교회에서 교사들 수련회 한 데서도 이틀 동안 제가 이 주제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필리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점이 뭐냐면 모습, 얼굴 모습 필리핀화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저는 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과 생각까지도 필리핀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화 되어지면 필리핀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요 필리핀화 되면 안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필리핀 사람들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한국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은 하여튼 오직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든 가든 현지인들에게 메시지 주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축복받아서 필리핀 살리고 한국 살려라.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또 여기 있는 한국 우리 렘넌트들이나 모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한국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이 주제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응답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축복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축복을
지금도 회복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 사건, 그리고 현실, 이 앞에서 우리는요 번번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유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장악되어졌습니다. 이게 이 땅의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고 저의 유일한 문제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고 이 필리핀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돈 없어도 문제, 그렇죠? 있어도 문제, 건강해도 문제, 건강치 않아도 문제, 하여튼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일한 해답 우리가 알고 있죠.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럼 왜 희생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요 마귀에게 잡힌 마귀를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처녀입니까? 이 땅의 모든 후손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여기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요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의 원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평안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락방 한 지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고생하다가 불신자 가정에서요 여러분은 참 볼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가해 눌리고 악몽 꾸고 공부 못했거든요. 여기에서 메시지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전 세계에 소문나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섰으니까 저는요 학교 가서 맨날요 맞는 게 일이었어요. 선생님에게. 왜 맞았냐? 뭐 수업 시간에 자니까, 엎드려서 자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학생들은요 엎드려서 자는 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근데는요 그게 그때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럼 왜 잤냐? 시달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뭐 성적이 나옵니까? 맹꼴찌에서 연필 잘 굴리면요 59등 하고, 연필 잘못 굴리면요 60등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했거든요. 10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직장 들어갔는데 기술을 이제 배워가면서 한 7년 만에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직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돈도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 현장에서 뭐 최고의 자리니까.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요. 뭐 딸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신학도 다니고 그렇게 했겠죠. 또 저는 뭐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하겠다고 신학했겠죠. 근데 저는요, 교회 가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유일하게 다닌 이유가 하나가, 천국은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락방, 아까 우리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이제 만나가지고요, 그래, 내가 고민하던 문제, 그렇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는요, 그것도요, 맞다라는 걸 한 1년 만에 깨달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다른 사람은 뭐 한 번 듣고 뭐 충격받아가지고 깨닫다라는데, 저는요, 1년. 그래서 18년 동안 다락방을 해오면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도 이 결론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결론이 뭐냐? 저는 무엇을 하든지 한 만큼 이기다. 한 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시지하고 제가 목회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한 만큼 이기다. 이런 그 말 이해가 되어집니까? 복음이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누가요,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도요, 예수 성교와 같이 이렇게 크게, 저도요, 한 나라를 뭐 이렇게 담당하면서, 아니면요, 전 세계 유광수 목사님 같이, 어찌 그런 꿈이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요, 이렇게 듣고 누리면 누릴수록 결론이 뭐냐? 한 만큼 이기구나. 내가 못해서 손해가 아니고, 내가 못 가져서 손해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못 먹어서 손해가 아니고, 한 만큼 이익이구나. 그 이유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으로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요? 내가 많이 배워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돈도 있고, 여러분은 멋있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어떻습니까?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어느 만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저는요,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대화해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나부터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는 누구예요? 나지. 그렇죠? 주인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다람쥐요, 쳇바퀴 돌듯이요,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나구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구나. 이게요,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깨닫기는 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적용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만큼 이익이라는 거. 그래서 올인합니다.
선교에 올인하고, 근데 목회에 올인은 안 되더라고요. 목회에도 올인해야 되는데, 목회에 올인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제목에 이렇게 힘도 좀 들어가고 그럴 텐데 올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올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으로 나를 치유시켜라. 우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습, 구습 다 있죠?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치유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감격이 올라와야 돼요. 아, 내가 받은 축복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게 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내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이구나.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구원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사실상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것 가지려고, 그렇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지지 아니하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해됩니까? 나를 못 넘어섰는데 다른 사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져라. 그래서 저는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요 속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두 번째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단 나왔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데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주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보디바리가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그 집과 밭에까지 축복하시니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도 끝났습니까? 끝났죠. 선교 끝났습니까? 끝났죠. 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션 홈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보이면 돼요. 그러면요 끝입니다. 와라 가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능력을 보였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충만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 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전도 저절로 되고 선교 저절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오셨는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바기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끝이라니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아시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어라.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자, 나를 성공시키려면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배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 성경에 있죠? 가인, 에서, 사울왕, 이런 사람들요, 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습니다. 자, 나를 치유시켜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원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치유받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켜라.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켜. 다른 것으로 성공시키면요,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자, 오직 유일하게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켜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켜라.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졸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가 잘 가가지고 어때요?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줄 잘 서가지고요, 자기를 성공시키죠. 줄 잘 서가지고. 그럼 그 줄이 없어지면요, 그 줄이요, 썩은 동아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또 자매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꾸미고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팔자 고치려고. 그러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니까요.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키면, 저는요, 여러분 지금 연애하는 거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요, 안 된다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연애하면요, 한 99% 후회합니다. 언제 연애해야 되느냐, 언제 결혼해야 되느냐, 나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그렇죠? 지금 연애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웨딩 마치가요? 축복의 웨딩 마치가 아니라 이 소각구나 웨딩 마치가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상화를 시키면 됩니다. 복음으로.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사상화할 것이냐? 강단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상화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인생 지나간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50대 중반이니까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여섯 살 된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저 어린 것이 그렇습니까? 그건요 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요 부럽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일찍 복음 만난 거. 제가 38인가 이렇게 7인가 복음 만났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기도하면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나에게 말씀이 복음이 사상화가 되어진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됐죠 뭐. 두 번째는요 기도로 나를 뭐 해라? 체질화시켜라. 유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정말로 기도가 행복한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도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그렇습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이 중요해요. 서울에요 예언교회, 그 다음에요 동북교회, 뭐 임마누엘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왜 몰려가요? 뭐 부스럭이라도 있는 거 하고. 그런데요 가장 방황 많이 하는 성도들은 어디에만 있냐? 임마누엘 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예언교회 동북교회 있어요. 그러면 뭐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 많아요. 일단 다 모자라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 들을런지 모르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자, 뭐 인터넷만 열면요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치유를 못 받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은혜 받는데 그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데에서 끝이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렇죠.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요 녹아 내려져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전문성으로 나를 전문화시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성. 여러분이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공부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직장에 가죠? 직장에 올인하면 됩니다. 혹은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여러분이 쓸 수도 있겠죠? 올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어집니까? 올인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복음 가지고 있죠. 기도의 비밀 알고 있죠. 그리고 전문성 가지고요, 내가 올인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살리게 되고 가정 가문도 살리게 되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자, 서론도 이야기하고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않냐? 그렇습니다. 유일성,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말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자, 이 나라가 천주교 나라죠, 필리핀이.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천주교가요, 훨씬 더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뒤에다가요, 못할지라도 내 탓이요.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원래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죠? 눈만 뜨면요, 싸우려고 하고, 어디 싸움거리 없나? 어디 시비거리 없나? 이러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을 내려봅니다. 사람 같지 않은 것이. 이러면서요. 그러니까요, 오염시키는 게 나라니까요, 나. 그런데 왜 필리핀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천주교 교리가요, 복음을 자꾸 약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따가 오후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내일 또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듣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참, 목사님 뻔뻔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고 그럽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왜 그러느냐? 나부터가요, 복음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가 어느 정도 안 되냐? 24시 기도해야지. 제가요, 서울에 우리 동네에 보람의 이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왜 보람의 공원이냐? 공군 사관학교가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그걸 이제 공원으로 공군 사관학교 이사하고 가면 운동하기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 절간이 있어요. 내동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다가 절간을 딱 보면요, 그래, 흑암 긋어야지. 참, 그럴 때마다요, 내가 나를 보고 놀랍니다. 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응? 어디에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기도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흑암 결박하고, 절간 뭐 무너지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문화사역, 영어캠프, 영어회화 수련회 놓고 기도하고,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 놓고 기도하고, 그래,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끝입니다. 자, 나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환경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더 큰 것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지구 생기고 이래 복음 말고 두려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고 복음 들어야 될지? 자, 두 번째는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전도가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영접하면 기분 좋고 안 하면요 기분 나쁘고, 우리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던 안 했던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은요 다 담아두셨습니다. 전도는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나. 그래서 누구 바라볼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필리핀 사람 이제 닮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모습은요 닮아가도 돼요. 나 필리핀 사람이야 그러고 복음 전하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은요 나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나는 세계 살릴 전도자다, 나는 세계 살릴 엘리트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시라니까요. 여러분 중에요 필리핀을 확 뒤집을 그런 복음 엘리트 없습니까? 나는 한국 이제 죽을 때까지 안 간다, 나는 국적도 바꾼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사업도 하고 정계에도 진출하고. 그리고요 어때요? 목사님 필리핀 복음화 하는데 어떻습니까? 100% 후원하고, 목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목도 내놓고. 그럴 렘넌트 없어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그리고요 좋은 환경,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이겁니까 복음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요 빨리 죽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감히 옆에도 못 가요. 그만큼 화려하고 영화롭습니다. 먹는 것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기쁨, 희락, 행복, 그렇죠? 그리고 사랑.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정말요 필리핀 이 현장의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을 완전히 복음화할 렘넌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독서와 공부로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려라. 독서와 공부로. 그럼 왜 공부가 먼저여야지 독서입니까? 책 안 읽으면요 절대 엘리트 될 수 없어요. 책 안 읽으면 절대 우등생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뭐 우리 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둘째 애가요, 뭐 물론 큰 애도 뭐 읽지만 MP3에다가요, 여러분은 음악 담아서 뭐 듣고 그러겠죠. MP3에다가 모든 책을요 다 담습니다. 교회 와서도 시간 되면 그거 책 보고요. 하여튼요 책을 그렇게 봐요. 그 우등생이냐, 저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등생은 아니에요. 우등생 아닐지라도 우등생과 독서는 100% 관련이 있다. 엘리트와 독서는 100%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유광성 목사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세요? 자기 전문성의 독서는 자기 전문성을요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어지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요,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면 10마디가 아니고 100마디 알아듣습니다. 100마디 알아듣나니까. 메시지 한마디 딱 하면요 100마디 알아들어요. 그러면 메시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축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자, 헌금과 경제로 나를 살려라. 자, 이거 세 번째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주 강의 쭉 주제로 했거든요. 헌금과 경제로 나를 살려라.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지 않냐면 반드시 틀림없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뭘 안 주나.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요,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10의 2조, 10의 3조, 때로는요 10의 9조. 오전 메시지 목사님이 50% 얘기했는데요, 신앙생활 좀 잘하면요 한국에서는 거의 50% 다 합니다. 수입의 50%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건축헌금 그거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 가든 가족 선교 해야죠. 또 기관 선교 해야죠. 평신도 선교 해야죠. 그리고 뭐 저 필리핀 오면요, 봉투 담아서 가져와야죠. 봉투 담아서 가져온다니까요. 제가 중국 가면요,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일본 간다, 가져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조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성도들은 50% 그냥 합니다. 그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뭐 회계장부 좀 봅시다. 이거 안 해봐갖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계산해보면요 50%예요. 제가 가끔 열어보거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졌는데 이름만 치면요, 뭐 매달 한 거, 연도 한 거, 11조 몇 번 훔쳐 먹은 거 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쫙 그냥 뜹니다. 물론 뭐 예수성교교회는 더 앞서가는 교회니까요, 더 뭐 잘해낼까지 시스템을. 그런데요 50%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전문성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전문성 안 가지고는요 절에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는요 4월 초파일날 하루만 가가지고 내고 오면 되잖아요. 교회는요 매주 내야 돼. 매주만 냅니까? 주중에 뭐 구역헌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응? 수요일 날 또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평신도 성교원 신입해가지고요 돈 내라고 그러지. 하여튼요 돈 안 낼 데가 없어요. 핵심 가면 핵심 내야지. 전도학교 하면요 전도학교 내야지. 많아요. 그런데 경제는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으로 풀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가난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 돼야 내가 길 가다가도 커피 한 잔 얻어먹지. 내가 사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 말 설명 안 해도 이제 또 아시겠죠? 헌금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10의 9조를 드리고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운동과 건강으로 나를 살리자. 운동하지 않으면 엘리트 아닙니다. 이상하네.
여러분요, 늘 비실비실 해가지고 엘리트 되겠어요? 48시간 뛰겠어요? 잠 안 자고 48시간 뛰겠냔 말이에요. 조카 아이가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시골에 합숙을 해요. 기숙사에서. 밤 1시까지 공부하고요, 4시에 깨운대요. 공부하라고. 4시에. 이놈이요, 나를 딱 만나더니,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지 동생이거든요. 어리거든.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애들 운동시키라고.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운동과 건강, 엘리트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자, 6가지 얘기할 건데요, 이거 필수 조건입니다. 렘넌트들 새겨드려야 됩니다. 6번째, 다락방으로 나를 살려라.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아시죠? 한국에는요, 물론 여기도 그런지 몰라도 방이 많아요. 그렇죠? 노래방, 소주방, 비디오방, 하여튼 방이 많아요. 하여튼 생기는 게 방이야. 거기에다가요 또 다락방까지. 하여튼요, 불신자들이 보면 다 똑같은 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핵심이다, 핵심. 언제는요, 복음이 핵심이라더니.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 다락방 하죠? 여러분 문제 치유받습니다.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재난과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집니다. 어디에? 다락방 현장에. 믿습니까? 다락방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다락방 하나씩 가져야 돼요. 하나씩 뭐 10개 가지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하나씩은 꼭 가지세요. 다락방. 1년에 하나 말고 일주일. 기준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다락방 하나씩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끝납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늦어도 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몇 시까지 끝내라는 얘기 안 들었거든요. 무능한 그 설교자가 오래 하는 설교자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저도. 근데 뭐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요,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것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이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하는데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나를요,
굉장히 수준 낮게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속지 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0% 사람과의 관계에 속기 때문에 실패한다. 실패한다니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요 100%가 아니라 500%, 1000%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나쁘고 죄고 저주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있는데요. 답 붙잡고 되면 되고 답 따라가면 되고 끝난 거죠. 고민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나요. 우리 어른들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의 세계는요? 목회자들은요 더합니다. 선교사들의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세계는 더하다니까요. 우리 뭐 시차례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당장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라. 잘해주면 됩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렇죠?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뭐가 되어져요?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안면 알고 있어 한 번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원수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면 뭐 안 팔리는데 망해야지.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면 돼요. 뭐 달라고 내밀지 말고 손에 쥐어가지고 주세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뭐 100세 넘으신 분들 한두 분 계시겠죠. 근데 전부 다 100세 이하에 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뭐 한 500살까지 살면 저는 좋겠지만은 아니 무슨 뭐 영화를 보겠자고 뭐 원수 지어가면서 삽니까? 서로 헐뜯고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과의 관계. 마귀가 가장 틈타는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미션홈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왜 싸워요? 도대체 저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저 니은은 절대 이해 안 됐네.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절대 하여튼 용납이 안 돼. 응? 하여튼 머리털 다 뽑아야 돼. 이러고요 막 이를 갈고. 아니 무슨요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 살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 모아가지고요 뭐 싸들고 짊어지고 갈 겁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 있다니까요. 응답과 축복과 전부 관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는 뭘 꼭 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눈길을 주고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내가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요 싹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어른 닮아가고 어른의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 렘넌트만이라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축복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요 안 죽었습니다. 영원한 노예가 안 되어졌다니까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보잡밖에 없다. 인장반지 빼서 끼워줍니다. 그렇죠? 왕의 수레에 태웁니다. 네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애굽 모든 사람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시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경제에 속지 마세요.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머리가 돌고 생각이 돌고 마음이 돌고 돌아버린다니까요. 돈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있는 대로 다 뭐 선교하니까. 그리고 이 선교 작정해놓고 하면요 일반 헌금은 안 들어와요. 감사헌금 5만 원 할 거 10,000원 한다니까요. 선교 건축 헌금 3만 원 할 거 10,000원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뭐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 차 안 타고 걸어 다닌다. 새벽 예배도 걸어 다니고 저녁 기도회도 걸어 다니고 주일날도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요 기름값 남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제가 어제 물론요 택시 타고 번안파크 가면 돼요. 이제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넘어서 뭐 가면 여기는 캠프 7이고 이 넘어서는 뭡니까? 그 캠프 A입니까? 이제 글로 해서 올라갔어요. 갈 때는 그래도 이 골목 저 골목 잘 찾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SM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내려올 때 좀 이제 편한 길 좋은 길 없을까 하고 찾는데 어디로 제가 기어 들어갔냐면요 거기요 미나리 심는 데가 있더라고요. 미나리.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미나리 심는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건너편에 미나리 심는데 저 건너편에 집이 있어요. 아 그래 집이 있으면 길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요 논둑이잖아요. 논두렁. 우리나라 논두렁은 진짜요 안 빠지고 잘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요 물 경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에이 그래도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빠졌네. 운동화 신고 빠져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씻고 운동화 좀 대충 이제 흙 털고 들고 운동화 들고 왔어요. 걸어 다니면 돼요. 여러분 여기 길 더 잘 다니는지 알아요? SM 걸어가세요. 걸어가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큰 도로로 걸어가면 좋겠지만 매연이 싫더라고요. 건강 더 해치니까 걸어가면 돼요. 그거 아껴서 헌금하고. 헌금 안 하니까 싫죠. 경제, 헌금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 있다니까요. 안 쓰면 돼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믿음 없어.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당장 줍니까? 아나 이놈아 여기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벌면 됩니다. 참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누가 그걸 모르냐? 여러분 모르고 있다니까요. 안 벌잖아요. 돈 없으면. 안 번다니까요. 자, 이은주 권사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용돈 좀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안 주겠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필리핀 사람. 있어도 여러분 미션홈에서 합의해보시라니까요. 마당도 쓸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막 걔네들 막 대충 하잖아요. 원래 지저분하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게 뭔지 모르니까요. 못하거든요. 여러분요 깨끗이 해보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용돈.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